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이 성경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원칙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매 예배 시간대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즉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은 참 이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영에 의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헬라어로 말하자면 루시엘이죠. 근데 이 루시엘은 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거룩한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루시엘은 루시퍼가 돼서 땅에 떨어집니다. 버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짐과 동시에 이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면서 더러운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시편 73편 2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흐르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해진다, 또는 가벼워진다, 또는 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단순해져요.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근심이며 걱정이며 복잡하고 그리고 꼬여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예민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찢겨져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거룩하고 단순하고 가볍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그 부모는 그 잘못된 자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안 해요. 괜찮니? 괜찮니?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늘 하는 얘기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골이 났을 거예요. 나는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입니까? 이 살아나니까 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드리면 이건 종교적인 노름입니다. 종교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세상에 살다가 지쳐 있잖아요. 찢겨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내려놓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가셔야 돼요. 세상 것은 여러분 세상 것은 무엇을 줄까요? 이 세상 영, 이 세상 영은 세상 것을 자꾸 줘요. 그리고 세상 것 붙잡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항상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면 단순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복잡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무거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찢겨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가슴이 난도질 당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도질 당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또 난도질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또 상처를 주는,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전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도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와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희망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관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아야 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에너지예요. 이 생명의 에너지가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숨이 쉬어지고 살아나는 거지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야기했던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믿고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서 만족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에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예수님을 부르는 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 불러보라 그러면요 여기서 입가에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금요철야 때 수요 예배 때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르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라는 말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직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나오면 여러분 무거워요. 직분 때문에 나오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있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주는 피를 마셔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이것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여러분들은요 영혼이 잘 되신 분들이 영혼이 잘 됐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됐다면 당신은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범사가 이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막혀요. 참 하는 일마다 막히는 분들 계세요.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저부터 손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이 강건해졌어요. 건강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이게 이 삼박자의 축복이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요한삼서 2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테말라의 알롱모론가의 마리아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과테말라 알롱모론가는 거기는 마약 그리고 범죄 집단 강간범이 그렇게 많대요.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율이 이 살인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마약 하는 그런 마약이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 교도소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용소에다가 수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가둬버리는. 근데 이런 과테말라의 이 알롱모론가에 지금 이런 도시에 지금 마리아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이 주민들이 알롱모론가의 이 주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울고 또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바로 마리아노 목사님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그 도시의 알롱모론가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딱 자기 손 안에 딱 잡혀지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마약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노 목사님은 그것이 사단이 움직이는 채널을 명확하게 보고 그때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했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선교비를 주고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우리가 사탕 주는 거 저는 그래요.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단이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단이가 그 힘이 풀어지더래요. 끊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단이가 빠져나가더래요. 알롱모론가.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없었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꾸역꾸역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왜? 사단이 그들의 발을 착고로 붙잡았는데 그 착고로 붙잡았던 발의 착고가 풀어지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되면 영적 군대가 됐어요. 영적 군사가 돼서 같이 그 알롱모론가를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더 강력한 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도소 앞에서도 하나님 이 교도소 안에 이 사람들이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향해 계속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끊어질지어다, 손을 댈지어다, 계속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도시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믿는 퍼센테이지는 5%도 안 됐던 그 지역에 98%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그 98%의 성도들이 98%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도소가 문을 닫고요. 거기가 연주하는 연주 장소로 바뀌고 그리고 갤러리를 여는 갤러리 장소로 바뀌고 공연장으로 바뀌고 축복회장으로 바뀌고 거기가 박물관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해에 농사를 지으면 전에는 항상 농사를 지어도 안 됐대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던 그 알롱모론가에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농사를 10가마니를 지었으면 100가마니 1000가마니가 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가는데 그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 몇 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것 좀 배우려고 뭘 배워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뭘 보냐면 악한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박하는 거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는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이 저주는 다 여러분 이 잠언서 2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와 제비가 떠도는 것 같이 떠돌고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셔요?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죠? 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근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살아난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말씀 안 먹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난 현상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음.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거잖아요. 이 비참함 속에 계속 이 비참해요.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찢기고 비참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하고 찢겨있는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3절을 볼게요. 이렇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었다. 한번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는 게 더 좋겠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땅이 슬퍼한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슬퍼한다는 말이 보니까 이 아발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슬퍼한다는 말은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통곡해요? 땅이 통곡한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도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땅이 즐거워하고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 예가 성경적 예가 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을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에 사는, 그 땅을 다스리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으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한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묶이고 이상하게 안 풀리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저주받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러면 이 저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 표현을 보니까 땅이 슬퍼한다. 그럼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땅이 슬퍼해요. 두 번째는 거기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기 사는 자와 그 다음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리라. 거기 사는 자, 여기 거기 산다라는 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잔해진다라는 말은 이 시브림 말로 이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말이라는 말은 세잔해진다는 말은 점점 약해진다 또는 병든다라는 뜻입니다. 상아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이 상아리만큼요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상아리만큼 자꾸 병이 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병이 많이 들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까이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경적 예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5장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어디에 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들이 이 포획한 우상들 있죠. 각 나라를 가서 이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아 오는데 모든 물건 다 뺏어 오는데 우상들까지 딱 뺏어 와요.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전에다 거기다 쌓아둔 거예요. 근데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튿날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머리가 다 깨져 있고 손이 빠져 있고 머리가 잘라져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되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술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온 저 법궤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데 사무엘상 이 5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고 죽게 됐다. 이 종기가 계속 생기면서 피부병. 근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몸에 피부암이 오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할 때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아스돗에서 이런 저주를 받으니까 블레셋 술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연의 일치 같다. 그러니까 가드로 옮겨보자.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이제 환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 갑자기 물난리가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환난이라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다 쑥밭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 독한 종기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성경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니까 온몸에서 헌대가 일어나고 종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피부염이 오고 피부암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빡빡 긁어도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아토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와 같이 세잔한다는 말은 병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세 번째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저주를 받아 다 세잔해진다. 그리고 4절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된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병들고 망하고 또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6절 말씀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되냐. 6절에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까지도 끊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무능한 부모님 만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이 3절 보니까 미안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왕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답니다. 담당했다는 말이 뭡니까? 맡으셨다는 거예요. 가져가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저주받았던 이 질병이 이제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잖아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영적으로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받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47장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에스겔 47장은 바로 엔게디 바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물이 잔잔히 흘러내려가요. 말씀의 물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 제 인생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하려고 했어요. 왜? 해도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여기부터 살아나더라고요. 여기부터 살아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맛이, 이제 말씀을 들어도 이 영적인 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있고, 은혜의 맛이 있고, 기도의 맛이 있고, 찬송의 맛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답답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숨이 열려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올 때마다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정치는 닫혀집니다. 죽습니다. 힘듭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꾸역꾸역 나오고 꾸역꾸역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몇 차례도 얼마나 성도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숨이 열리고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쟁이 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의 문을 뜯어내서 옮겨라. 죽음의 문이 열립니다. 죽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이제 저주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라고 하니까 살아나면서 그를 묶었던 동이로 묶었던 천이 이제 그대로 이제 풀어줘라.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될 때, 나 뭐 사명이 있어서 그런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좀 안 좋은 얘기 할게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와요. 그것은 세상 영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직 버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버리도록 권고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난이 딱 올 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 풀어지는 한 주간이 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됐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풀어지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